물은요, 사람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케 해준다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 몸에 가장 길게 분포되어 있는 혈관을 세척해주는 역할을 하며 성인병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하려면 좋은 물을 많이 마시라고 그러잖아요. 반면에 우리가 물을 안 마시면 우리 건강이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명 자체도 존립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마셔야 되는 두 종류의 물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연생수요, 둘째는 영혼의 생수입니다. 사람은 이 두 가지 물을 마셔야 진정으로 영혼, 육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사람들이 자연수는 잘 찾으면서도 영혼의 생명수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며 무덤덤하고 매우 답답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좋은 물을 마시기 위해서 얼마나 신경을 많이 씁니까? 그래서 물 공장이 21세기에 각광받는 사업으로 부상한 지도 이미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이 좋은 물을 마시기 위해서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정작 영혼의 생수를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얼마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얼마나 노력을 기울이는가? 이사야 예언자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탄식하면서 말합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로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을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3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지라. 아멘. 아멘.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너희는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혜를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세상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영혼의 이 허기짐을, 이 영혼의 갈급을 위해서 세상 것을 가지고 채우면 거기에 참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거기에 참 만족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들은 참으로 우리 영혼이 배부르고 영혼이 기뻐하고 영혼이 참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영혼의 생수를 모르고 그렇게 이세상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 여인도 바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오늘날 정오에 자연 생수를 길러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영혼의 생명수를 전달받고 한없이 기뻐하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있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처음에 이제 주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서 먼저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인이여, 물을 좀 떠서 내게 다오. 물을 좀 내게 다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간청을 하십니다. 갑자기 이런 요청을 받고 그 여인은 대단히 당황하여 머춤거리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찾아간 이곳은 어디냐면 사마리아 땅이거든요. 이 사마리아 땅은 아주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가기를 매우 꺼려하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왜냐하면 이곳은 아수르 사람들이 북쪽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거기에다가 많은 자기 나라 사람을 이주시켜서 민족 혼혈 정책을 그렇게 펼쳤거든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방에는 혼혈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을 아주 자기들처럼 이렇게 똑같이 안 봐요. 아주 개처럼 취급합니다.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북쪽의 갈릴리 사람이, 남쪽의 유다 사람이 북쪽으로 남쪽으로 왕래할 때는 가운데 끼어있던 샌드위치격으로 끼어있던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가면 쉬운데, 아무리 쉬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을 통과해서 가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그곳은 더럽고 추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 아주 따돌리고 무시를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기를 매우 꺼려하는 그런 금기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 땅을 통과해서 갔거든요. 예수님은 아주 처음부터 정책적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전도하기 위해서, 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이 금기의 땅으로 여겨졌던 그 땅으로 예수님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들어가서 좀처럼 자기들이 상대를 해주지 아니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 그것도 여인에게 어떤 젊은 남성이 와서 자기한테 물을 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생명부지인 자기한테 와서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 여인은 대단히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단히 못춤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재차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또 물을 달라는 이가 누군 줄 알았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라. 그가 생수를 주었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여인은 이 말을 듣고 물기를 그릇뒀고, 이 물은 깊은 것인데, 깊은 물인데 어떻게 그 생수를 준단 말입니까? 하고서 반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14절에서 또 이와 같이 말합니다. 14절 우리 띄워주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이 여인은 그렇다면 그 물을 저에게 주세요. 그렇다면 그 물을 저에게 주세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여인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는 말에 아주 큰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영혼의 생수에 대한 갈망이 아니라 일단은 매일처럼 물길로 오는 것이 매우 귀찮은데 한 번 물을 길어오면 더 이상 길러 오지 않아도 될 수 있다는 말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렇다면 그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고백은 아직도 이 여인은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영혼의 생명수가 아직도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하는 그런 말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의 영적인 현실이 아니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연 생수는 구할 줄 아는데 영혼의 생수를 잘 구할 줄 모른단 말이죠. 그러므로 그 영혼은 계속적으로 허기지고, 영혼은 답답함을 면치 못하고 계속적으로 방황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습니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러나 그들은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이것을 그들은 모르고 살아갑니다. 참으로 불쌍합니다. 이런 찬양이 아니겠습니까?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는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할렐루야. 오늘 영혼의 허기짐이 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주시는 영생수를 받아 마시면 저들이 영원히 살아날 텐데, 오늘날 사람들은 영적으로 막혔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서 오늘 이 세상 것을 가지고 세상 것을 그들이 얻게 되면 영혼에 참 기쁨이 있을 것 같아서 계속적으로 세상 것을 찾는 그런 가운데 저기들의 영혼은 계속적으로 허기짐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을 통해서 이런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해 주십니다. 그러면 여인이여, 여인이 내가 주는 물을 달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내 남편을 불러오시오. 내 남편을 불러오시오. 그때 여인이 말합니다. 예,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렇다. 너는 남편이 5이 있었지만은 현재 사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로다. 이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이 숨기고 싶은 그런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이런 얘기를 다른 사람 앞에 가서 자신 있게 이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동안 이 여자는 남편 5을 바꾸치기 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이 여인이 숨기고 싶은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신적인 예지력을 통해서 이 여인의 아픈 마음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여인을 부끄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영적인 무지를 일깨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많은 남성 편력을 가짐으로써 자기 삶의 무료함과 허기짐을 달래고 인생의 의미를 거기에서 찾아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의 영혼의 갈급증은 날마다 더 심해만 갔던 것입니다. 해결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 증거로 예수님은 현재의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현재의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는 남성을 통해서 내 인생의 의미를 찾고 거기서 너는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맛보기를 원했지만은 현재의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말씀을 함으로써 그런 것 가지고는 네가 영혼의 허기짐을 결코 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혼의 갈급증을 네가 결코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이 세상 자연수로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 참으로 내가 기뻐하겠지,
참으로 행복할 수가 있겠지 하면서 많은 돈을 버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박으로서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기를 많이 얻음으로써,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심으로써 영혼의 갈급증을 해결해 보려고 그런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현재의 남편이 내 남편이 아니로다. 이 말씀의 의미를 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그걸 통해서 삶의 만족을 누려보려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은 네 영혼의 진정한 의미를 가져다 줄 수가 없는 거야. 네 영혼의 갈급증을 진정으로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야.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오늘날 이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오늘 많은 이세상 사람들이 그런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흥미거리와 쾌락적인 것이 결코 내 영혼을 만족시켜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마약을 통해서라도 고통을 좀 잊고 싶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마약의 인구가 정말로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전에는 이 마약 단속이 좀 잘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마약 단속도 잘 안 된답니다. 기가 막히게 그 방법이 이제 거듭거듭 발전해가지고 경찰을 따돌리고요, 마약 단속반을 따돌려서 그렇게 자기들끼리 서로가 마약을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인구가 굉장히 많이 지금 늘어났다는 거예요. 서울 같은 데서는 잘못해가지고 이 술을 마실 때 몰래 그 술에다가 이 마약을 탄다는 거죠. 그래서 마약 중독자로 그렇게 자꾸 만들어간다는 거죠.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여러분 그렇게 마약 인구를 지금 늘려가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 젊은 학생들도요, 이 마약에 중독되어가지고 삶을 포기하고 인생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이 이제 지방까지 이제 퍼져왔다는 거죠. 응?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이 현실의 무료함을, 이 답답함을, 이 고통을 좀 잊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 영혼의 이 갈급함을, 우리 영혼의 이 그 갈증을 해결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님 여러분, 이 세상 자연스러워 영혼의 문제를 해결을 한다고 그 결과는 어떠하십니까? 이 세상의 자연스러워 인생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의 그 결과가 어떠하냐 이 말입니다. 프랭크 시나트라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때에 마음의 초조함 때문에 혼돈과 긴장은 떠날 날이 없었고, 리타 헤이워스는 거의 매일처럼 울고 지냈고,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거의 좌절의 삶을 살았고, 지적인 방황자, 미국의 이제 그 문학가요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헤밍웨이도 자기에게 지적인 것이 결코 만족할 수 없고 나이를 먹어갈수록 자꾸 마음속에 혼돈이 오고 책도 잘 정리가 안 되고 좋은 책도 잘 쓸 수 없다는 이 현실 앞에 그는 너무나 절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방황 끝에 결국에 엽총으로 자기 머리에다가 쏴서 자살을 하고 아주 슬픈 인생의 종집을 찍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연스러워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들의 또 다른 허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코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13절, 14절에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먹고 또 먹어도 세상 것은 결코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은 몰라도 영원한 우리의 영성은
채워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구했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여러분 헛된 것을 계속해서 사람들이 구하는 거예요. 영적인 참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영적으로 막혔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이가 막혔기 때문에 사람들은 영혼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참다운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세상 속에서 그들이 헤매이고 방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문제는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수로서만 해결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제 이 여인이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자기한테 찾아와서 물을 달라고 하는 그 젊은 청년인 줄, 유대인 청년인 줄만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자기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구약 성경에서 오리라고 했던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자기 앞에 서 있는 것을 그녀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신통한 능력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자기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생의 물을 주신 수 있다는 그 예수님이 바로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물도로 왔던 물동이를 내버리고 동네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 메시아를 만났어. 나 메시아를 만났어. 한번 와봐.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너의 권면을 통해서 이 예수 앞에 나왔지만 이제 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요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발견했노라 하면서 그들도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충만해진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참다운 영생수가 무엇입니까? 주님 입을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영생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살을 지키시고 피를 쏟아 주심으로써 주시는 예수님의 살과 피, 이것이 스며져 있고 이것이 담겨져 있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말씀, 이 말씀이 진정한 생명의 말씀이요 은혜의 말씀이요 구원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고 먹게 되면 우리 영혼이 참다운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또 이 여인들처럼 이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생수를 우리가 받아 마십니다. 우리 영혼이 참으로 기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이제 간증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리우드 배우 중에 아리따운 두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콜린 타우젠트요, 또 하나는 마릴린 먼로였습니다. 이제 그로부터 몇 년 후에 타우젠트 양은 예수를 믿었고, 그리고 할리우드를 따라서 목사와 결혼해서 선교사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마릴린 먼로는 계속 할리우드에 남아서 못 사람들의 그런 인기를 이제 받았고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훗날 마릴린 먼로는 타운젠트를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영화배우 될 때는 어떻게 해서라도 나는 스타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지.
결국에 나는 그 꿈을 이뤘지만 너무나 큰 대가를 치러야만 했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사람이야. 이런 푸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어느 날 밤에 마릴린 먼로는 다량의 수면제를 먹고 자살로 인생의 종막을 고했고, 타운 연구는 그 후에도 계속적으로 아프리카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많은 사람이 영혼을 깨우치고 봉사하며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 만나서 영혼의 생수를 마신 그런 덕택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영혼의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메워놓으시고 이 땅에 주님은 내려오신 것이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쏟아서 우리 영혼을 다시 살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의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낯설고 물서는 땅, 소외된 땅, 사마리아 땅 끝까지 예수님께서 방문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 밑바닥에서 제대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여인을 찾아가서 그 여인에게까지 생명수를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그 주님은 그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영생수를 마셔 주십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통해서 이 영생수를 받아 마시면 우리 영혼의 참다운 해갈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뿐만 아니라 오늘 주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 이웃에게 이 은혜의 통로가 열려지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 구원의 생명수가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뜻에 우리 모두가 다 동참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